굿모닝.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로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유대인의 공회가 예수님을 신문했지 않습니까? 신문한 이후에 예수님을 이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고발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고발하는 내용과 또 그와 함께 헤롯 왕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내용이 함께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빌라도에게 고발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유대 공회,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빌라도, 로마 총독에게 고발했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 사형 집행권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공회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냈다는 의미는 결국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본 것처럼 유대인의 공회는 그들의 정죄는 부당하고 또 불의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회가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고발할 때 세 가지 죄목을 씌워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죄목이 2절 내용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 어떠한 고발입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이것입니다. 유대인을 미혹했다라는 것이죠. 여기 미혹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유대인을 선동해서 로마 제국에 대항하여 봉기를 일으키게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밀란 선동죄를 범했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게 되는 예수님이 정말로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로마 제국을 대항하여 밀란을 선동하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이것은 허위 사실인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어떠한 제목을 예수님께 덮어씌웠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라는 것이에요. 가이사, 즉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사실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이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죠. 누가복음 20장 25절에 보면 20장 25절에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공회의 두 번째 이 죄목도 허위 사실인 것이죠. 세 번째, 어떠한 죄목을 또 덮어씌우고 있습니까?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합니다라는 죄목입니다. 자칭 왕 그리스도라. 우리 어제 본문에서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공회의 질문에 대하여 시편 110편 1절을 언급하시면서 주님이 답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어떠한 내용이 암시되어 있습니까?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메시아다, 하나님의 보내신 왕이다라는 내용이 암시되고 또 그것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께서 하신 이 왕의 의미를 유대인들은 어떻게 몰고 가는 겁니까? 그것은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의 의미로서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몰고 가는 거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참된 왕,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정한 구원자 왕으로 오신 그러한 왕이신데, 이들은 그 왕의 의미를 정치적인 왕, 로마 제국에 대항하여 그들을 향하여 또 봉기하는 그러한 왕, 이런 식으로 그들은 해석하며 예수님을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실제 여기에 쓰인 왕은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정치적으로 봉기했던 유대인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붙였던 호칭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죄목으로 지금 덮어 씌우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실제로 이렇게 하신 적이 없음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지금 유대인 공회가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고발했던 이 세 가지 모두는 다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다 허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그들은 다 비겁하다는 것입니다. 비겁하고 또 악하다는 것이죠. 비겁하고 악한 행동을 통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빌라도에게 고발하여 넘기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이 공회가 예수님을 고발하는 모습 가운데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을 이 사람이라고 표현한 이 내용 자체도, 또 헬러 이 문장 가운데 이 사람을 앞에 서두에 위치시키는 이러한 내용, 이 모든 것은 그 사람을 경멸하는 표현을 하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경멸하면서 이 사람을 우리가 보매라면서 이러이러한 죄목을 가진 죄인이니 로마 총독 빌라도 당신은 이를 사형에 처하도록 하십시오라고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혀 여기에 해당하는 죄를 진 적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자, 빌라도는 어떠한 생각을 결국 하게 됩니까? 4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음을 빌라도 스스로도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무죄한 분임을 빌라도도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빌라도가 그 고발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6절에 보면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묻습니다. 빌라도가 아주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는 것이죠. 자기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무죄입니다. 그것을 스스로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 공회원들이 얼마나 강하게 압박을 하고 그를 몰아붙였는지 그가 난처해진 것이죠. 그런 가운데 고발의 내용을 듣다 보니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빌라도는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또 이용하여 이 복잡하고 이 난해한 문제를 갈릴리 관할을 하고 있는 헤롯에게 이 문제를 넘기고 이양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것이 7절입니다.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 갈릴리는요, 분봉왕 헤롯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이 복잡한 송사건을 갈릴리 분봉왕인 헤롯에게 송환시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어려운 문제를 헤롯에게 떠넘기려는 그러한 빌라도의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빌라도가 보기에 예수님은 무죄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을 다시 보여준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당시 헤롯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있습니까? 이 당시가 유월절 절기였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헤롯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번에는 빌라도에게서 헤롯에게 보내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부당하고 불의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걸 보십시오. 공회가 빌라도에게, 빌라도는 다시 헤롯에게 넘겨지고 있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이
헤롯의 신문을 보고 나서 우리가 또 무엇을 보게 됩니까? 다시 헤롯은 빌라도에게 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당치 못한 불의한 재판이 계속 돌아가면서, 그렇죠? 떠넘겨지면서 이루어지면서 예수님을 결국 부당하게 압박하여 사형으로 몰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헤롯의 신문을 보겠습니다. 8절 이하에 헤롯의 신문이 나오는데요. 헤롯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8절 보십시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했다 했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좀 뜻밖이 아닙니까? 헤롯이 예수를 보고 기뻐하다니요. 왜 기뻐할까요? 그 내용이 나오죠. 이는 그의 소문을 들음으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다. 여기 오래였다라는 말이 뭐냐면요. 매우 보고 싶어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매우 보고 싶어 했다. 헤롯이 예수님을 매우 보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뜻하지 않은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니 매우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헤롯이 기뻐하고 매우 보고 싶어 했다는 그 의도가, 그 의미가 순수한 의미겠습니까?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워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고 내가 그분을 환영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헤롯은 아주 정치적으로 여우와 같은 존재입니다. 헤롯은 순수한 의도가 아니고 그는 인간적인 자신의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여러 가지 소문을 들었던 것이죠. 그가 어떤 자인지 인간적인 호기심을 충족하고자 했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8절 하반부에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그는 예수님이 행하는 이적을 보고자 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놀라운 일들, 그러한 이적을 보고 그가 거기에 한번 만족해 보고자 했던 것이죠. 즉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것은 순수한 예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고 그의 인간적인 욕망, 인간적인 정욕을 충족하고자 했던 그러한 의도였을 뿐임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은 순수하지 않은 그런 동기로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것이죠. 자, 그리하여 자신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향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 9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말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십시오.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오히려 빌라도에게 대해서는요. 3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이 헤롯을 향하여는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헤롯의 이 불순하고 헤롯의 이 사악한 의도와 마음을 아신 예수님은 대답할 이유를 느끼지 못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고 침묵으로 반응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예수님은 빌라도의 신문에 대하여 간결하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을 때 내 말이 옳도다라고 간결하게 대답하셨고 또 사악한 헤롯의 질문에는 침묵으로 반응을 하실 뿐입니다. 대답하지 않는 예수님의 침묵. 그러나 그 침묵이 얼마나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고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중요한 침묵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실 때 그것으로 멈추든지 그것으로 송사를 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0절을 보십시오. 헤롯의 신문에 예수님 아무 말씀하시지 않는 그 모습 보고 10절에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힘써 고발하더라. 여러분 힘써라는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면 좋겠어요. 이 단어, 이 한 단어 힘써라는 말이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으로 스스로를 변호하셨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침묵하실 뿐 아닙니까? 아무것도 주님 대응하지 않고 아무것도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실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힘써 고발했더라.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들은 죄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기 위해서 무죄한 예수님을 부당한 방법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압박하면서 힘써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인간의 이 죄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러한 존재인 것이죠. 물론 직접적으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부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인간의 죄 가운데 이러한 죄성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고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1절 보십시오. 헤롯의 군인들이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깁니다. 희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침묵한 것 외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침묵한 것 외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 침묵하신 예수님을 헤롯은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그 침묵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침묵의 깊이가 무엇인지 생각하지 못하고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욱이 빛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 했습니다. 여기 빛난 옷을 무엇을 말합니까? 존경하는 의미의 빛난 옷일까요? 아니죠. 조롱하는 의미의 빛난 옷을 입힌 것이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면서 조롱하는 의미로 빛난 옷을 입히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침묵하신 주님, 조롱당하시고 업신여김 받으시고 그리고 빛난 옷을 입혀서 이러한 수치를 당하시면서 다시 또 빌라도에게 보내집니다. 여러분, 어떤 죄수 하나라도 어떻게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돌려보낼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죄가 없으신 그분을 계속해서 조롱하고 희롱하면서 주님은 이러한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무죄하신 예수님이 이러한 불의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왜 주님은 이러한 조롱을 당하십니까? 왜 이러한 부당하고 불의한 이러한 일을 당하십니까?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주님은 무죄하시다 했는데 왜 주님이 이러한 고초를 당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어린 양의 침묵 가운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주님은 침묵하며 이 모든 고난을 당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분은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한 메시아고 진정한 구원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12절에 이렇게 누가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서로 원수지간 아닙니까? 유대민족과 로마 제국은 서로 원수지간 아닙니까? 그런데 당일은 어느 날을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송사하는 그날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서로 동맹을 맺었느니라. 서로 고발할 수가 없으니 서로 돌려보냅니다. 빌라도는 헤롯에게, 헤롯은 빌라도에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죄가 없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무죄가 그들에게 중요하게 다가온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밀란이 두려웠을 뿐이죠. 하나님 앞에 정의와 공의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사람들의 반응이 두려웠던 것이죠. 공의를 공의로 말하지 못하고 정의를 정의로 말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는 이 두 사람, 헤롯과 빌라도. 그들은 그날의 원수였지만 오히려 하나가 되었더라, 친구가 되었다, 동맹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모습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은 그 가운데 정의로우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 불의하고 부당한 재판에 놓여 있지만 그분은 침묵하셨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 이 모진 고난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지나면서 주님의 고난과 순환을 묵상하면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 주님, 그 침묵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을 배우기 원하고 우리도 참으로 진리 앞에 용기 있고 그러나 참으로 우리가 부당하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주님의 침묵을 생각하며 묵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신문당하시고 또 헤롯의 앞에서 신문당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불의하고 부당한 재판을 받으시고 신문을 당하신 주님이시고 조롱과 업신여김을 당하신 주님이시지만 주님 진리 앞에서 용기 있으시고 또 억울한 또 부당한 일을 당하실 때 침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잠잠하셨던 주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깊은 사랑, 주님의 깊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우리 안에 이러한 죄악이 없는지 돌아보며 또 우리도 회개하며 주님께 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또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높여드리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하시고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 비전인 예수 산책 비전,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로 우리 모든 성도와 공동체가 또 다음 세대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섬기는 리더십과 또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여러 가지 진행되는 귀한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도요 무릎 기도회 그리고 목요 기도회, 중보 기도회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함께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2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또 세 가지 오리엔테이션 마지막 주일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4월 10일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성찬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적 세계관 학부모 세미나 동성애 세미나가 우리 정태군 목사님께서 이번 주일 오후 6시에 유년부 중고등부 학부모 대상으로 진행을 하십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 또 우리가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귀국하는 박천환 집사님, 김지인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롭게 출발하여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의 꿈으로 세우고자 하는 드림 키즈 미니스트리 다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유스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입니다. 캄보디아 장성규 선교사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치유를 위한 기도 김상훈 집사님, 손여순 집사님, 찰스 토마스 성도님, 김기원 권사님, 조현철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 우리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엠마오 목장의 유계선 집사님께서 지난 목요일에 교통사고로 많이 다치셨어요.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어제 저녁에 퇴원하셨습니다. 댁에서 요양을 하시게 되는데요. 제가 어제 방문해서 목자와 함께 신방을 하였습니다. 큰 위험에서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처음보다는 많이 회복되셨는데 온전한 회복이 있도록 여러분 유계선 집사님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기도하고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